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1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복 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송아지에게는 에바 10분의 3이요 숫 양에게는 에바 10분의 2요 어린 양 7일인데 어린 양의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세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7월 14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도 노동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kum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3이요 수양 하나에게는 에바 10분의 2요 어린 양 7일인데 어린 양의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의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0셋과 수양들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 기름으로 수송아지 14는 각기 에바 10분 3이요 수양들에는 각기 에바 10분의 2요 어린 양 14색에는 각기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비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들과 수양들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하나와 수양들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비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과 수양들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들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비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과 수양들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과 수양들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새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비니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데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니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요가 하나로 소지지를 드릴지니 소지하고 전제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되 이는 너의 서원제나 낙한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무엇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그날 다스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절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이 절기들을 지키도록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절기 7월 1일부터 드려지는 10일 날, 15일 날 드려지는 이 세 절기가 모두 다 7월 달에 들어 있고 그리고 이 달에 또 드려지는 그 헌물의 수량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즐겁게 드려지는 그런 예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 드려지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드려지는 이제 소재에 들어가서는 뭐 고운 가루, 뭐 에바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거기에 기름을 섞어 이것도 실제적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에 해당됩니다만은 소, 양, 뭐또 수염소 등 이런 것들도 지금도 가격을 따지게 되면 굉장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귀한 것들이었다.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의 소중한 것을 나의 힘껏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팔절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팔절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7월 1일에는 나팔을 불라라는 이제 말씀이에요. 유대 유대 교회력으로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7월 1일이면 우리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신년의 축제죠. 신년 축제를 기념하면서의 나팔을 불다. 그 의미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이제 나팔 소리 그걸 이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1일 날에 이제 신년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이 나팔절을 지금 세고 있다. 그래서 그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신앙생활은 최종의 목적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어서 재림을 맞이 못했다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살아 있으면서도 예수 재림을 맞이 못한다라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 첫 시작부터 나팔을 불면서 그 절기를 지켰던 모습을 보는데요. 이 나팔절에는 송아지 하나에 또 수양 하나, 또 1년 된 수양 7마리,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수염소 하나, 이런 것들이 드려지는데요. 거기에는 꼭 고운 가루, 송아지에게는 에바 10분의 3, 수양에게는 에바 10분의 2, 어린 양에게는 에바 10분의 1. 이것은 규정된 그 소재의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되 그 외에 월삭, 7월 1일이면 또 월삭을 드려지죠. 월삭 또 상번제를 겸해서 드렸어요. 나팔절이라서 월삭을 드리지 아니하고 상번제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드리되
나팔절에 드리는 것들이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수양 7마리를 드리되 소재를 같이 드려졌다.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에 이렇게 나팔절을 세고 나서 그리고 10일 열흘 후에죠. 열흘 후에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요? 지성소를 들어가는 날이 바로 7월 10일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절을 세고 나서 아래를 지나게 되면 열흘에 대속죄일로서 이 대속죄일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축제의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살아오다가 지은 죄가 그 무거운 지은 죄가 이 날을 통해서 다 없어진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의 날인지 몰라요. 즐거운 날이에요. 대축제의 속죄일은.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괴롭히면서 그 속죄의 제사장이 속죄를 마치고 나오면 그때부터 축제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잘 드리고 나왔다. 지성소에 들어가 죽지 않고 나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건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요 평생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뭐 건강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세요 등 엉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든 뭐 자녀가 복 받든 뭘 하든 내가 죽고 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가득 장재 놓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 물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구하기 위해 급급하고 자기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노력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빼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 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 내 죄 대신 죽게 해주셨다는 것, 이건 평생 나의 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늘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엉뚱한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현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속죄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걸 대축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이루어집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 날이에요. 속죄일이 지나서 5일이 지나가지고 15일 날에 초막절을 경축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이제 초막 생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에서 산 것.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며 섬겨요. 그래서 그 초막을 지을 때 엉성엉성 해가지고 하늘의 별도 보이고 아침 이슬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했지만은 보호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초막절을 세면서 기념하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7일간 지켰어요. 그러니까 초막에 가서 살면서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에는요,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 수양들과 1년 된 수양 이제 14마리를 소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이렇게 매일매일 한 마리씩 줄어들다가 7일 날에는 7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이제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8일 날, 그러면 7일 동안 초막절을 세고 나서 그 다음 오는 8일 날, 8째 날이죠. 8째 날에는 대축제로 모였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막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지 아닌 하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파트가 없다라고 근심할 필요는 없는 것은 하늘나라에 나의 아파트가 있다. 여기 땅의 것과 비교 안 되는 좋은 아파트가 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 드냐라고 생각해 보니 실은 사는데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단지 먹고 사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럼 돈이 어디에 드느냐? 엉뚱한 데 많이 듭니다. 뭐 인사치레 한다든지 뭐 그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인생 실은 사는 게 돈은 얼마 안 드는데 사람들은 허영심 때문에, 그 돈 욕심 때문에, 그래서 돈을 돈 하다가 돈을 장재 놓고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죽는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돈 관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장재 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쓸 때는 써야 되고, 그런데 그 아주 숫자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0%만 내 것이고 70%는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100원을 가지고 있다면 30원만 내 것이고 70원은 남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남의 것이다. 그 70은 남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장재놨다 할지라도 그 70%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또 집안의 기물들도 여러 가지 많지만은 실제적으로 생활 중에 사용되는 것은 한 30%를 쓰고 70%는 그저 집에 거저 있는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욕심 때문에 장재 놓고 있을 뿐이에요. 70%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계산이다. 스마트폰 애들이 뭐 이제 잘 쓰는 겁니다만 요즘은 스마트폰은 모르게 된 현대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최고급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기능은 30%만 쓰고 70%는 아무 쓸모없는 기능들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180, 뭐 200km 달리게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자동차도 30%에만 쓰지 70%는 아무 효과 없는 속도예요. 이렇게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장제 나봤자 어느 날에 콧숨이 딱 끊어지게 되면 그건 다 남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쓰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고 모든 것이 있으므로 실은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장막절을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장막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열흘 만에 속죄를 드리고요.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것. 완전히 속죄받은 자들이 장막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부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9장 우리 긴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